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은 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부모됨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로서, 믿는 신자로서의 부모됨,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부모됨은 끝도 없죠.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교회 와서 일단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의 부모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년이 되고 또 한 남자와 여자 이성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자식을 낳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부모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을 때 다 준비되어서, 부모로서 다 준비되어서 부모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막상 아이가 잉태가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 아이를 내가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도 적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우선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여러분,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면 믿음과 신앙이 전제되어야 형성되는 개념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건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그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내 유전자도 물려받았지만 내 새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대전제가 여기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지만, 나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는 사명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2번, 3번 보세요.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신자인 부모는 아이의 몸과 마음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양육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교회 교육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에게 자식을 맡겨라 한 적도 없고, 랍비에게 맡겨라 한 적도 없고, 그죠?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아비들아.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니까 부모가 신앙 교육을 양육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나 사실은 누가 양육하느냐? 주일학교 교육 담당 교육자가 하는 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조예요, 보조.
보조 역할이고 핵심 여러분 스승과 리더 역할은 누가 하냐? 부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신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가지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 자식을 뭐한다? 책임지신다.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해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되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없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염려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염려 있어요. 근데 염려가 있는데 문제는 염려를 대처하는 방식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그죠?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를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도 내 새끼를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책임지신다니까요.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 염려가 있으면 뭘 하라? 기도하라. 염려 있으면 뭘 하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자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 교회 염려, 우리 자녀 염려 생깁니다. 이러다 이 교회 이거 문 닫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식들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럴 때마다 뭘 하라?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 말이니까 여러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최대 입시 교육,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학원이죠. 학원인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입시 교육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학원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그래요. 와, 충격적이잖아요. 기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기업이냐면 여러분 이 사교육장이요 몇 조예요. 몇 천억도 아니에요. 그 시장이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몇 조 시장에 있어서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스터디의 손준, 이 사람 직함도 회장이에요. 회장. 기업 회장. 얼마나 여러분 그 사업이 대단했으면 기업이란 단어를 쓰고 직함이 회장이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일타 강사 들어봤었죠? 이 일타 강사의 원조격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3분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10대부터 40, 50대까지 입시를 거친 분이시라면 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으실 텐데요. 대한민국 최대 입시 교육 기업 메가스터디를 이끄는 손주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부모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대치동에는 유명한 돼지 아줌마들이 다 시장을 지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는 놀아나면 안 된다.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어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외조, 외조모 다 이분들의 그 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게 다 무슨 학원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하고 바쁘시겠지만은 그 자녀와 짧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아이 컨택, 대화, 스킨십, 진짜 이모네 가고 삼촌 만나고 사촌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소규모 또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종교활동, 뭐 교회를 가든지 절에를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거기 가면 또 어린이 가정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 개인을 놓고 보면 저는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 그 교육이 저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늘 생각을 하고
제가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출신이거든요. 지금 동업이 돼 있는데 시골이에요. 그 시골 우리 교회에 진짜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어린이들도 다 해봤자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리단이 그 시골 교회 출신들 중에 대학 교수가 3명인가 4명 나왔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여러 명 있고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왜 잘했냐고 내가 항상 생각해 보면 물론 뭐 부모 유전자가 좋았겠지만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매주 그 전도사님의 예화에 가까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외우게 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애들끼리 쓰는 언어하고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성경 원문을 맨날 읽고 외워야 되니까. 이 단어는 일상어가 아니고 관념어고 철학적이고 종교의 가르침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잖아요. 그 어린애가 일찍부터 한 차원 높은 사유를 하는 언어적 경험을 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수시로 우리가 암송대 같은 걸 많이 했거든. 그럼 성경 말씀을 한 100개에서 150개 외워야 돼요. 지금도 내가 그 당시에 외웠던 거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초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교회에서 늘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일어나서 잘 때 할머니하고 또 외웠어요. 사고의 어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애의 남들이 다 하는 사교육 안 할 수 없으면 그거 좀 하십시오 하는데 우리 자녀는 남하고 다른 특별한 교육이 뭐가 있냐는 그 고민을 오히려 좀 해봐야 돼 나는. 예, 여기까지. 영상도 저기서 끝납니다. 2부 이래가지고 2부를 보니까 사실 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잘라버린 것 같아요. 아마 공식적인 유튜브다 보니까 종교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 자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은 다 나와서 중요한 내용이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아까도 나오지만 돼지맘, 난 돼지맘이라는 걸 저기서 처음 봤어요. 마지가 돼지 어미가 그죠? 움직일 때마다 새끼들이 젖을 빨려고 이렇게 막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마치 대치동의 엄마들이 엄마의 그 치마폭에 의해서 애들이 다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는 모습이 그 마치 돼지 새끼를 이끌어가는 돼지맘과 같다. 그래서 이제 돼지맘이란 말이 유행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학원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일타 강사 원조격인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그걸로 자식을 교육하지 말고 성경을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사고하고 고민하는 인생이 나중에 더 잘 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35년, 40년의 경력을 가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가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학원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학원에서 현장에서 몇 조 시장이 되는 1등 되는 그 사람이 학원 다니지 말라고요. 학원 원장이, 학원 기업의 회장이 학원 다니지 마라. 그런데 자기는 그걸로 먹고 살아요. 참 이상한 세상이죠. 원장은 학원 다니지 마라. 자기는 그걸로 돈 벌면서 학원 다니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말은 안 듣고 왜 남들 다 가니까 내 새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돼지 마음과 같은 거예요. 마치 엄마들이 부모들이 사고가 돼지 같으니까 자식 새끼들도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진짜 못순되고 앞뒤 말이 안 맞는가. 이 사람도 학원으로 먹고 살아서 기업의 회장까지 됐는데 이 사람은 정작 학원 다니지 마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니까 나도 너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부모 역할 다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뭐가 맞아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따가도 지금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자, 먼저 신앙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신앙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첫 번째 잘못된 환상이 있습니다. 뭐냐? 완벽한 부모가 없듯이 완벽한 자녀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인간과 어떤 유형을 소개할 때 완벽한 인간, 완벽한 사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식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참 그게 위로가 됩니다. 왜? 나도 역시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를 받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 자식은 완벽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대전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잘못된 여러분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완벽한 부모상을 드라마 연속극에 보여주고 세상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완벽한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놈의 그 완벽을 추구, 완벽한 건 어디에 있는지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뭐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나의 유전자를 물러받게 됐기 때문에 나의 말투, 나의 생활 방식, 내가 걷는 모습까지 뒤태까지 똑 닮아 있는 게 내 자식이에요. 그죠? 그런 자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적인 인물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성경 속의 부모도 봤을 때 완벽하냐?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없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빠라고 말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본처인 자녀가 본처인 자식이 늦게 100세에 태어나죠. 자식을 못 낳자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16살 전에 태어나요.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후처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을 희롱하고 여러분 구박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후처와 그 자식을 내쫓아보내요. 그게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죠? 본처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요. 그럼 그 본처의 자식이었던 이삭은 또 잘했나요? 이삭은 또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네요. 근데 또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본처의 입장에서는 뭐 장남인지 모르지만 가족 계보를 따지면 그죠? 차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사냥꾼 잡아라. 그 아내와 야곱이 눈치 빠르죠.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가로채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영 이별을 합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게 되고 다시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사건이 성경에 살아있을 때 제외하는 장면이 없어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또 어떨까요? 야곱도 보세요. 요셉을 편애해요. 편애하니까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겨버리잖아요. 이런 사단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훌륭한 아버지가 없어요. 사무엘 뒤로 쭉 넘어오면 사무엘이 또 유명하죠. 사사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실은 엘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엘리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엘리의 자식들과 같이 크는데 그 자식들은 망나니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망나니 역할을 해요. 그걸 사무엘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도 나중에 성장하여서 여러분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문제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사사로서의 역할은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또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 자식들이 또 역시 망나니 짓을 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 자식들은 당신 같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또 유명한 사람 찾으라면 다윗은 그러면 좋은 부모였냐?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죠. 그 아들들은 왕권 다툼으로 여러분 형제끼리 형제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을 보면 성경에서 좋은 부모가 있었냐?
좋은 부모가 없어요. 그죠? 좋은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좋은 부모에 될 만한 롤 모델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모됨에 있어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당황하면서도 부모가 되었던 사례가 하나 딱 들어와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였던, 육체적인 아버지 엄마였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됨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면 좋은 부모였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기록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죠. 메시아로서 30세가 되기까지 부모의 그늘에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일찍 요절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서 성장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있었겠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늘 그 부모의 신앙을 볼 때 먼저 요셉, 그 아버지 요셉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자. 여기 보니까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은 드물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특별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보통 한 평균적으로 1년 전에 1년, 2년 전에 뭐 하냐면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고 그래서 신랑은 두 사람이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려고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처를 마련합니다.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은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려고 1년, 2년 일해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죠?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년 열심히 일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신부는, 예비 신부는 그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그들이 부부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미 아내라고 얘기하고,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앞둔 지금 그 사이 기간에 이 일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은 했고, 그래서 요셉도 예비 신랑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리아도 예비 신부인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왔네요. 무슨 소문이 들어왔냐? 야, 너 약혼자가 임신했더라. 여러분, 그게 예비 신랑의 귀까지 들려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그럼 소문은 어떻게 들릴까요? 예, 여러분,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할까요? 아니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야겠죠.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을 알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 주변 사람, 저 멀리 있는 딴 사람, 애굽에서 그 얘기가 들려온 게 아니라 요셉을 둘러싼 주변인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들려왔는데 임신했는데 그 자식이 네 자식이냐 아니면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냐, 이제 이 말은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통 유대 사회 같으면 내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그건 뭐죠? 돌마다 죽여도 신부의 아버지가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미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외도된 관계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때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신랑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기분 따라 여러분 그 예비 신부를 죽여도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라 했냐? 그녀의 처지를 살피는 온유한 모습, 배우자를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은 19절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이 여자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그 말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남자야, 어떤 놈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그냥 가만히 소리 소문 없이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 20절에서 23절에 우리가 내용을 읽어봤지만 거기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다 듣고 어떻게 하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본문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보세요. 아내를 데려왔다. 참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그냥 가만히 데려왔네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다? 아, 저기들이 쟤들끼리 몰래 만나가지고, 그리고 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어쨌든 데려왔어요. 그걸 안 데려오면, 아, 이거는 요셉의 자식이 아니구나 생각할 텐데, 그 신랑이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또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술하리나. 그러니까 아주 사려 깊은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상대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으나 그것이 어떤 외도를 통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성령의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하여 말씀할 때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아내를 데려왔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렸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부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또 어떡할까요? 어머니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참고했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정보를 얻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여섯째 달이란 말은 자 그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기간이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섯째 달이 됐고, 자 마태복음은 그냥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보면 누가복음은 뭐라 하죠? 천사 이름이 나와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27절에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처녀의 이름은 처녀라고 해요. 자, 아까 마태복음에는 너의 아내라고 하죠. 하나는 아내라고 그러고 여기는 처녀라고 그러고 이게 뭐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 결국은 뭘 알 수 있냐면 약혼한 관계란 거예요. 약혼한 관계였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처녀고 이미 유대적인 관습에는 아내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한쪽은 아내고 한쪽은 처녀다. 이건 뭐 말이 그게 아니고 이런 두 가지의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처녀라는 이름을 썼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부모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 왜 완벽하지 않냐면 인간은 죄 아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요 사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선악과를 그들이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문제는 아담의 모든 허리에서 태어난 후손은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요새 지금 뭐 U20 뭐 월드컵 축구하잖아요. 그래 막 이겼다 비겼다 뭐 뉴스 들리잖아요. 이기는데요. 이기면 우리가 기뻐요. 여러분 월드컵에 가서 우리가 막 16강 가자. 16강 가니까 막 울고 불고 고함 지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요 다 그러면 그 축구 선수 유가족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마 그 축구 선수는 저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그의 이김이 왜 우리의 이김이에요?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 우리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시초이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는 십자가의 효력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없는 상태로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다고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효력이 있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대단해 보입니까?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자의 몸에서 여러분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그게 그 십자가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누가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잉태되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그 당시 결혼의 풍습과 문화를 볼 때 이 두 부부가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날 21세기 이런 일이 재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믿었던 부모가 있었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믿고 따라갔더라. 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보니까 이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인격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니까 완벽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유아기가 있죠. 청소년 시기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있겠죠. 이런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해서 잘했는가. 보니까 딴 거 아니었어요. 그 두 부부는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말씀할 때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자다가 그런 꿈을 꿨다. 아이 개꿈 꿨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꿈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도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했고, 도피하라 그랬을 때 애굽으로 도피했고,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베들레헴이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는데 두려워하여서 어디에 갑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고,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면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 부모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이것이 드러나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진 역할은 뭐냐? 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자식들은 내 입을 통해 가르치는 교육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 삶과 내 디테일을 보고 배운다고 해요. 여러분 말로서 자식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생활의 방식을 보고 자식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그러면 뭐가 아니야? 내가 먼저 신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요. 그죠? 그렇게 섬기며 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식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먼저 내가 신자됨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결론을 보시면 자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데 자 집중해서 보시고 여러분 부모는 신앙의 멘토이자 여러분 삶의 인도자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고 탐욕적인 문화로부터 우리 자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죠. 그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키워감에 있어서 돈, 명예, 권력, 재미, 이기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키우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면 분별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나눴습니다만은 레위기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간단해요. 자, 유대인들은 책 중에 책 그러면 뭐냐? 모세 오경을 책 중에 책이라고 합니다.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말하자면 책 중에 책이니까 이걸 읽도록 하는데 창세기 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레위기를 읽어요. 자, 레위기 구조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그렇게 나눴는데 PPT 보시면 레위기는 구조가 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이 핵심인데 자 16장을 중심으로 마치 양파 껍질 이렇게 하듯이 성결법을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율례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저 레위기를 얘기할 때 핵심되는 코어 16장이 뭐냐? 속죄일을 얘기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짐승의 피를 끄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제도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함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어요. 저기도 똑같아요. 무슨 대전제나? 인간은 왜 속죄를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묻겠죠. 그 이유를 묻는데 그 이유의 답이 뭐냐? 인간은 뭐라는 거죠? 죄인이란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부모가 없고 완벽한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죄인이란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감싸는 게 저 물 모양이 되는데 저게 뭐냐? 성결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인간이 만든 문화는 죄된 문화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해도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쳐요.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구별하라. 근데 뭘 가르치냐? 제일 첫 번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왜 먹는 게 제일 먼저? 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건데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대요.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 보면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못 먹게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지금은 먹어도 됩니다. 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했어요. 그걸 왜 하느냐? 왜냐하면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먹는 문제인데 먹는 것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확대되어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도 보면 4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다. 여러분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친인척들과 많이 만나고 부모들과 자녀들이 학원 보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 컨택하고 스킨십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대화할 때도 그냥 대화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교회에 나와야 돼? 왜 믿음이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주일날 산으로 들러 해외로 놀러 가지 않고 왜 교회에 와야 돼? 이 목사님 얘기 들어봐야 잠밖에 안 오는데 좀 딴 데도 가고 하지. 왜 그러냐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논쟁을. 이건 이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식들과 그런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그 대화가 토론이 사고를 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저기 보십시오. 레위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인간은 죄인이라는 대전제하에서 그러면 뭘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돼. 뭐부터? 먹는 것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얘기할 때 당연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왜요? 라는 거 나오죠. why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 신앙 성장하며 배우게 됐다. 이게 유대식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교육이 참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키울 때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자, 오늘 보니까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까지도 요셉은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식을 12살이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은 12살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왜 가죠? 제사 드리려고. 제사를 왜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사실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가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매 주일마다 교회에 우리 자녀들 데려오시고 또 인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게 봅시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릴 때 정말 교회 학교에 또 청년부에 회장되고 그죠? 임원되고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느냐?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어릴 때 직함 받는다고 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오나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그건 헛수고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자 부모로서 무슨 역할을 했냐? 예수님의 부모가 뭔 역할을 했냐?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요. 해마다 데려갑니다. 12년이 될 땐 성인식까지 다 치러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 시대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식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신앙은 뭐와 같냐? 첫 번째 아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보여줍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그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 인격이 되어서 내 몸에 흘러 넘쳐야 자식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학원 원장님도 가져요. 자기 그 원장님도 늘 그 다른 영상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는 할머니 품에서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그래요. 할머니가 나를 품으면서 눈을 맞추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경 암송하고 또 염려하면 야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염려는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네가 맡은 일만 해.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할머니는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도 안 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할머니의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조 시장에 여러분 우뚝 선 그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게 한 번, 두 번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신실하게 우리 자녀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멋있게 옷 입고 주여 이래가가 뒤에 가가지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인 욕하고 진인 얼마나 이거요 누가 볼 줄 아세요? 자식들이 다 봐요. 자식들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근데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를 여러분 없이 여기지 마세요. 사실 부모들이 학원을 왜 보느냐? 귀찮거든요. 명분은 내 돈 내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귀찮은 거예요. 아이하고 컨택하고 이거보다 학원 보내고 애기 엄마랑 그냥 빵집 커피숍 가가 수다 떠는 게 그게 더 재밌거든. 그죠? 학원 떼어놓고 자기 부모 역할 다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간식 먹고 빵 먹고 맛집 가가지고 수다 떠는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 컨택하고 스킨십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 투자하세요.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왜? 사람은 관계적 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에 대해 염려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이 그거예요. 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그걸 왜 묻어줘요? 염려가 있을 때마다 뭐 하라?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많이 나누세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 아까도 이제 4번에도 나있지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암송 왜 해야 되냐 귀찮아 죽겠구만.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귀찮다 이거 어렵다 이래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회 와서 자꾸 게임하고 즐기고 어떻게 재미난 거 없을까 이런 것만 연구했는데 제가 이제 저분 영상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아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 진리가 이겨요. 말씀대로 가르친 것만 이겨요. 그분도 그 얘기해요. 10대 때 고생하면 20대가 편하고요. 20대 때 고생하면 30대가 다르고요. 30대 때 고생하면 40대가 다르고 그게 노력한 만큼 보람 있는 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편하다, 재밌다, 즐겁다 이것만 추구하면 그 뒤에는 여러분 한번 보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게임 시큰하고 돌아와서 내가 참 보람차다. 보람차게 내가 오늘 게임 하루 종일 했다. 이런 느껴져요? 아니죠. 반대예요. 허무해요. 세상 즐거움이 그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힘들게 해요.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그런데요 그거 하고 나서 보세요. 보람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구별을 못해요. 그 돼지 마음대로 보세요. 이 참 정말 저는 그 영상을 제가 수십 번 다시 돌려봤어요. 왜 수십 번? 너무나 이 사회가 엉망인 게 그 사회에 1인자고 한 사람이 학원 다니지 말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그 1인자는 학원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학원 다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정말 모순 아닙니까? 이 창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맞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창과 방패잖아요. 그럼 두 개를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모순된다는 말이죠. 지금 모순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 멍청하게.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진리를 보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요. 이거는 먹는 거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네 삶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고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모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부모는 딴 거 아닙니다. 말씀과 진리에서 굳건히 서는 부모가 좋은 부모요, 좋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분별력을 가지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